지난 시간에는 자아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처럼 열매는 그 씨앗이 죽어야만 열매 맺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믿고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 것을 잘못 들으면 잘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미혹은 잘못 듣게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미혹은요, 사람의 생각을 그럴싸하게 집어넣어요.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럴싸하게 합리화시켜서 포장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은 정말 바른 것인데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짜 가스라이팅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은 절대 가스라이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만 그냥 따르죠. 어젠가에 TV를 봤는데 북한 내용 방송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열렬히 환영하고 손을 흔들며 저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와, 사상체계가 저렇게 무서울까? 그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세뇌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집단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은 절대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을 해도 결론이 뭐냐? 누굴 따르게 만드느냐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 심령 안에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라 한다. 그 영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 뭔가 잘못된 거죠. 말씀을 조금도 모르는,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의 말이죠. 불과한 거죠. 그는 안 믿는 자보다 악한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안전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특별히 제자들만에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죠.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럽다, 그게 힘들다,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게 부담스럽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믿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교회 다닌다, 믿음 생활 한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거는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생각이 강하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생각이 강하면 절대 누구 말에 듣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내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내 생각이 죽을 때 예수님을 진짜 따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목회자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사람을 따를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 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친한 건 친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좋은 사이는 좋은 사이고 가족이면 가족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누굴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누구도 방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각 개인의 믿음이 있죠. 우리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박 목사님 내가 목회에 필요한 모든 돈을 줄 테니까 한 번만 예배 시간 좀 누구한테 맡기고 어디 가십시오. 좀 같이 갔다 옵시다. 한 번만인데 한 번 그거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요? 얼마나 줄 건데요? 그렇게 타협을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야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같지 않는 말에 왜 우리가 입 맞춰야 됩니까? 아닌 거 그냥 아닌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실제로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헬라어로는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아파르네오마이는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다, 자기 것을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교묘하게 내 안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죽여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는 제자만 해당된 게 아니고 무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해야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도이죠. 예수님의 제자도는 바로 누구에게든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제자에게만 적용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뜻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한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입니다. 여기서 델레마는 의미는 뜻, 의도, 어떤 의향, 그게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의도하는 바를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의향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온대로는 말도 헬라어로 델레마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와 아버지의 온대로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 번역성만 뜻 온대로라고 번역되어 있지 같은 단어입니다. 델레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기 원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녀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은 그건 사업이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고 우리의 생각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각자가 알고 그 보심 따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더 좋겠죠. 교회에 세운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된 교회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견을 말해서 우리의 생각을 뭔가 이루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깨어있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요동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이 딜레마라는 말을 묵상할 때 내 안에 딱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딜레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는구나. 딜레마는 뭐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에 있는 게 딜레마예요. 두 가지 생각 이상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내가 붙잡지 않으면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이 가는 길이 바르다 옳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 인도함 따라 말씀으로 조명하심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점검받을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모르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래 갈 겁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냐, 언제 다른 날 드려도 괜찮나, 이것까지도 흔들릴 때가 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니까 그래 뭐 어때 자유한데 점점 사람의 생각이 그럴싸하게 들어옵니다. 모임을 폐하면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도 그런 말씀을 싹 닫아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이미 11조가 무너진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것과 내 것 다 주님의 건데 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영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계속 방황하죠. 계속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새벽교회 사명은, 새벽이란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영혼 한 영혼 바른 길을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새벽교회 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특별히 부른 분들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깨우고 일으켜서 예수님께로 한 영혼들을 인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온수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 말씀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그냥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정도면 우리도 충분히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내 생각을 항상 죽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 내눌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끌려면 안 돼요. 아버지 뜻을 구하세요. 왜 내 생각으로 가르치고 내 생각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저는 내 자녀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하고 본인들이 결정하게끔 만듭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하라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안 듣고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기 원하는데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 인생 나중에 원망하고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직업도 어떤 직장도 보장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보장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보장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행복된 길이라고 돼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의대를 갔는데 의대에 가서도 도망쳐 나옵니다. 적성이 안 맞는다. 공무원 돼서도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온 사람. 그때 세무사인가 그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인도하신 그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고 깨닫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그럼 본인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알고 간다는데 그걸 막으면 또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가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깨지든 부서지든 녹아지든 엎어지든 코가 깨지든 그냥 본인이 결정하고 간 거는 그냥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터치 안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도할 거 믿으면 돼요. 하나님 역사할 거 믿으면 돼요. 콩나라 팥나라 말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뭐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10대들 20대 예수청교회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사명자가 되거든 막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어떤 걸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따르니 가장 행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이라도 우리 김서 권사님이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지금이라도 어디 선교사로 가겠다 하면 그게 대단한 거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얼마만큼 주님을 따르느냐, 얼마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느냐 이 차이지 모두 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기 원하는데도 그걸 막으면 안 되는 거고, 누가 그걸 막아요 감히? 우리는요 바른 말을 정확하게 듣고 바르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누구도 막으면 안 됩니다. 온순 막이나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너가 나의 수제자지만, 너가 나 제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향해 가는데 왜 그 길을 가로막냐? 너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부분에 단호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시험에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 그 생각이 빠지면 늪처럼 빠져듭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야만 그걸 깨달을까 말까 할 정도로 늪처럼 빠져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바로 생각하는 순간
아, 내가 사람 생각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저도 순간순간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붙잡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한 몸부림, 내 생각을 죽여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죽어야 되겠습니까? 자꾸 다 된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된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의롭게 된 거지 실제로 더럽고 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믿으십니까? 죄인된 주제에 다 된 것처럼, 다 의인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다 그냥 도매끈으로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충만히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했으면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십자가는 고난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내가 거기와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따라야 되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목숨 걸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그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목숨 걸어야 될 때가 올 줄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핍박 고난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찌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더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만큼 타협하지 않고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의 길, 바른 길, 옳은 길, 그 길만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힘쓰는 제자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이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수님이 몰라서 모른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내 삶 속에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너가 너의 목숨 구하겠다고, 너가 잘 살아보겠다고, 너가 성공하겠다고, 너가 출세하겠다고 나를 멀리하지 않았느냐, 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너는 너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나를 멀리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이 길을 찾는 자가 많습니까?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좁은 골목길로 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막혀 있으면 이리도 못 빼고 저리도 못 빼고, 그래서 넓은 길로 가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상식으로 한다면서 할 경우에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상식이란 말과 함께 내가 편한 길을 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상식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상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식은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게 상식이 돼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상식이 돼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세습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습이라는 단어도 인본에서 나온, 사람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엄청 고민하고 갈등한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박 전도사 이것 좀 기도 좀 해줘. 뭔데요? 아니 내 교회, 우리 교회 후임자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자꾸 기도하면은 너 아들을 세워라 그러는데 세상이 말 많잖아. 세수입이란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 자녀를 내가 세우겠어. 그래서 지금 고민돼서 죽겠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라면 세우면 되죠. 무슨 사람 말을 듣고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 세상이 얼마나 무섭니. 세상에서 세습세습 그러는데 어떻게 내 아들 내 후임으로 어떻게 말을 해. 그리고 흠도 있잖아. 그때 강도사님이었어요. 흠도 있잖아. 얼마 안 있으면 목산수 봤는데 참 이거 고민이 걱정이 돼가지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일단 장로님들하고 의논하세요. 그때 제가 그걸 놓고 철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상태였고.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었는지 내 아는 자매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자매를 소개시켜라.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겠는데 서로 마음에 들었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가 4명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으로 있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세습이처럼 말을 더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어서 거기 되었음을 내가 압니다.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사람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 위에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은
저 욕심 때문에 그런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욕심 때문에 그렇다면 악한 거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데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사람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끼리끼리 잘 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 예수님이 다시 주인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함께 할 수가 없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정말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아버지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우리는 아버지 뜻을 알기를 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좁은 길은 아버지 뜻을 찾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십자가에 자신의 생각과 즉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아도 자신의 생각에 딱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전도사 사역하면서 걸릴 때가 있었고 부목사 사역하면서도 걸릴 때가 있었고 계속 내 생각이 딱 걸릴 때가 옵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돌파가 일어나요. 영적인 돌파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돌파가 일어났다, 그래서 갑자기 없던 생각이 생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인 돌파는 내가 죽는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는요, 내 생각을 버린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돌파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 당신 영적인 돌파 일어납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내 믿음이 쑥 자라가지고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충만해지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랄 때마다 하나의 매듭이 생기는 그 과정이 뭐냐면 내 생각을 치열하게 내려놓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누가 돌파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요, 자기 생각이 딱 갇히면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판이 딱 갇힌 것처럼 자기 생각이 딱 가둬져 있는 사람은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요. 그 우물 안에 개구리는 어릴 때도 있지만 커서도 있고 성장이 있어도 항상 우물 안에 개구리가 생겨요. 자기 생각이 갇혀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이 그 자리에서 안 자라는 거예요.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돌파가 계속 일어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제까지? 총 가는 그날까지. 이게 진리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이걸 경험해야 된다니까.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끝까지 저기 고집거리는 사람이 10년, 20년 가도요, 그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놓고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처럼 고지식한 사람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청 고식하다고, 그냥 어른들이 저 고식한 놈 저 하나만 가지고 하나만 하는 저. 근데 내 생각이 깨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래서 알아요. 저 사람은 여기에 매여 있구나. 저 사람은 여기에 매여 있구나. 이 사람은 이걸 또 못 넘기게 있구나. 알아요, 그냥. 그분은 여기까지구나. 알아요, 그냥. 말하지 않을 뿐이지. 제가 그렇게 자라고 왔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사람들 영적인 돌파는 내 생각을 버린 만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해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하고 실제로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알아서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원한다면 내가 겸손히 해서 엎드릴 때만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엎드릴 때만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또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이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대해서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았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도 관심도 전혀 없는 사람. 여러분, 믿음 생활을 막 열심히 하다가 어머, 나처럼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많네. 어머, 세상이 넓네. 어머, 굳이 이렇게 믿음 생활 필요 없네. 와, 저렇게, 이야,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네. 그러면서 넓은 길이 보일 때 사람들은 영적인 방탕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방황이 시작됩니다. 당장은 모르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막 룰루를 날라 막. 근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영 안에 피폐해진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될 때가 옵니다. 그때는요, 기도도 안 돼요. 그때는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도 안 나와요. 그때는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더 어색해져 버려요. 내가 이렇게 됐지 할 정도로 후회할 때가 와요. 얻은 건 많은데, 누린 건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풍족이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피폐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 가기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좁은 길에 주님이 계십니다. 넓은 길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최고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데 무엇을 해로 여겼습니까? 내게 유익한 것거든. 내게 유익한 것도.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어요. 내게 유익한 거면 무조건 다 받아먹고 다 취하는 게 내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건가? 내게는 유익하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건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게 자신을 죽일 때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래서 죽노라 말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해해야 되는 것을 당연히 절제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면 우리는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핍박이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핍박이 따릅니다. 아니, 손가락질 할 겁니다. 아니, 요즘 이 세상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요즘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 드려요? 아직 요즘에도 저녁 예배 드려요?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1시 예배, 요즘에도 11시 예배 그럴 때 올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누구의 말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 그대로 각자 본받아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본받아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받아서 말씀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생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말하는 그 말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내 생각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 어떤 생각과 싸워야 될까요? 그 다음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시험 들어요. 육신의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상대방도 보지 않을 거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을 새롭게 피조물 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던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겠다. 와,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거 했더니 다음 17절 이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됐어요. 그러면 나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내가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나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겠다. 누구든지 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 내가 판단할 것도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볼 때 죄짓지 않아요. 이렇게 바라볼 때 내가 온전히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내가 진리 안에 내가 자유하면요, 모든 사람과 있는 관계도 자유해 주는데, 내가 율법 안에 뭔가 매여 있으면요, 그 율법은요 반드시 율법은 정죄로 나타납니다. 비판으로 나타납니다. 판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아직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이 통로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내 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눈에 보는 눈의 안경을 통해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육신을 보지 않겠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알 때 동일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 나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서 뭐라 하든, 매스컴에서 뭐라 하든 주님의 뜻을 붙잡고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 앞에 뜻과 상관없이 세상 굴러간 것에 비판하고 함께 구렁텅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